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참 사도 베드로는 중풍병에 든 에니야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기도하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중요한 계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두 다 살아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없도록 다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시는 역사죠. 그러면 아직 재림이 임하기 전에는 무덤 가운데 다 있는데 장사도 하기 전에 다비다를 살린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장사도 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우리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고 우리가 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사활에 대한 신앙, 질병에 대한 신앙 확신해야 합니다. 저도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무좀도 있지만 이걸 주님이 낫게 하시려고 하면 완전히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세상 떠난 날까지
살아 필요하면 낫지 아니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낫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왜? 신뢰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이 마르다를 그저 조문하기 위해서 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같이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마르다는 듣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라고 하는 뜻하고 마르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거하고는 아주 딴판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참 바로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유대교 안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 부활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도 말씀했기 때문이죠. 오늘 또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눈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진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믿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래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르다도 나사로가 마지막 날 종말에는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라비가 죽었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때도
부활이란 이 교리는 자기들에게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논란의 교리가 되고 있고요. 믿은 사람들에게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종말의 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믿은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한 것은 우리도 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이 되셨고요. 또 우리 생명이 되어 계심을 믿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떠나 사는 일은 뭐 하면 주님 떠납니까? 죄를 범하면 주님 떠납니다. 죄를 범하면 주님 떠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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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 생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영생합니다. 이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 계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진리를 내놓거나 믿음을 파는 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언제나 진리도 내놓고 거짓을 따라 살고
믿음도 내놓고 사망 아래서 활동을 합니다.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죄와 본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고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활의 도다 하는 요 신앙 사상을 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그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비참하면 그날도 비참할 것이요, 오늘 영광스러우면 그날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살아나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날 때, 중생될 때에 단번에 영생으로 살아서 다시 범죄하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중생으로 영생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은 성화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 심신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심신이 나의 심신을 주와 같은 형상대로 성화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성화되게 해 줍니까? 죄를 범하는데 주님이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은 죄는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서 머리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서 행동할 때에 우리 심신의 그 기능은 성화가 됩니다. 성화된 것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심신의 기능이 됩니다. 왜? 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의 기능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난 기능입니다. 심신의 형체는 부활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심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라 하는 것을 모모장에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는 이 첫째 부활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부활하느냐? 영은 중생으로 부활하고 심신의 기능은 성화로 부활하고 심신의 형체는 부활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 성화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성화 단계에 있죠.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답하고 나면요, 내 안에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힘이 납니다.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대답하는 거는 반신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묻는 건 확신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살고 맙니다. 깨닫고 믿어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이래서 중생된 영은 영생하는 영이 되어 있고 심신의 기능도 현실에서 성화로 살아서 영생하는 기능이 되고 이제 심신의 형체는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도리를 굳게 잡고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그만 우리가 위협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도 불신이요. 죽음을 우리가 위협을 받아도 불신입니다. 죽는 것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죽음을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얻는 것만큼 부활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래서 성화 구원을 건설하는 그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 금을 타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맙시다. 세상의 돈 때문에, 평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은 부활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 중생된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심신의 기능도 다시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영생합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